수요 특강 917. 여러분이 궁금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수요 특강 917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의 신앙교육 가정에서부터라는 주제로 책 성경적인 손주교육을 펴낸 전영철 작가님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손주교육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신앙 명문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3대가 행복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손주교육을 통해 신앙 명문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명문 가문 세우기에 성공하려면 3대가 행복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는 한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3대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혼자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 사람이면 도움을 받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시험을 당해 힘들어할 때 다른 가족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두 세대가 협력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3대가 힘을 합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그 가정은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조부모 세대가 젊은 부모 세대와 손주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조부모와 젊은 부모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이어가야 할 손주가 행복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유명한 요리사가 아무리 정성 들여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도 먹는 사람이 먹기를 거부하면 그 요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해야 하고 그 음식을 먹을 사람도 음식을 준비한 요리사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먹어야 그 음식이 몸에 유익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이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린 식탁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3대가 행복해야 합니다. 가족은 독립적이면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이 신앙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려면 가정의 어른인 조부모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조부모가 후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는 가족을 구성하는 3대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조부모에게 왕관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존재이며 자신의 믿음을 물려받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자녀에게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성공이 자녀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며 아버지의 귀한 믿음을 자녀들이 본받고 이어갈 것입니다. 행복한 조부모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자신이 살면서 모은 재산은 물론이고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을 아낌없이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고 축복한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로이스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전해준 것은 디모데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속에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은 외할머니 로이스가 잘 가르친 덕분이라고 로이스를 칭찬했습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며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3대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 중간 세대인 젊은 부모의 행복은 중요합니다. 조부모의 신앙이 손주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젊은 부모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조부모와 손주의 만남을 중간 세대가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한 가정에서 신앙유산이 다음 세대로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 중간 세대인 젊은 부모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조부모와 젊은 부모와의 관계에 이어 젊은 부모와 손주와의 관계가 좋을 때 그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이삭과 요셉,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 그 가정에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삭의 맏아들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삭과 아내 리브가는 에서의 아내로 인해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심지어 리브가는 이삭에게 햇사람의 딸들로 인해 자신의 삶이 싫어졌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세대 개성을 통해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주 세대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손주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조부모나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손주들의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의 명령을 따라 신앙을 지킨 사례는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요나답의 후손들이 이런 대답을 한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시험하라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할 때 대답한 것입니다. 비록 선지자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지킬 수 없다는 굳은 믿음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살아가게 만든 믿음이었습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모압 여인 2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장가든 아들이 죽으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고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를 탓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가 귀향길에 오르자 며느리들이 따라 나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자기와 가족들을 사랑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나오미에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한번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하자 맏며느리 오르바는 울며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넓고 평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룻이 선택한 것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타국으로 홀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룻을 기다리는 것은 외로움과 편견 등이었지만 룻은 좁은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룻에게 나오미는 다시 한번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행하겠다고 나서며 자신의 결심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룻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룻은 타국에서의 시집살이를 스스로 원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타국에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룻의 결심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룻은 국적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항상 동행하며 시어머니 나라의 사람이 되어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적을 바꾸어 시어머니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룻은 개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며느리인 룻이 국적을 바꾸고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고백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적인 사랑이나 연민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자 이에 감동한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도 섬길 것이며 자신이 죽는 일 외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서로 아끼며 살았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사랑은 극진한 봉양으로 나타났고 나오미의 며느리 사랑은 룻을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시킨 것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룻이 낳은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는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5월 31일을 3대가 하나 되는 날, 혹은 가족의 날, 혹은 조부모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는 조부모, 젊은 부모, 손주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3대가 한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조부모 세대가 소외되지 않고 가정의 어른으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손주 교육 마지막 강의 5번째 시간으로 3대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손주들 위해 조상 후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잘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조부모들의 삶은 가장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후손들 위하여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후손들을 모아놓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후손들에게 고백하며 그들에게 축복하는 조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조부모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손주를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신 성도님들과 청취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특강 917 오늘은 크리스천의 신앙교육 가정에서부터라는 주제로 책 성경적인 손주 교육을 펴낸 전영철 작가님의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특강 내용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오후에 만나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